특별한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얼굴을 보고서 들으신 여러분들은 교회 어른들이 노래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저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젊은 중창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네요. 제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땐 이 소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됨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말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보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명령이 떨어질까 기대하면서 이제 그 밤을 보내게 됐죠. 애굽 땅의 곡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상당히 식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신앙의 불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고센 땅으로 하나 둘씩 모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최소한의 조직이 갖추어집니다. 여러 무리로 이제 나누어서 그 무리 하나하나에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날 준비를 갖추게 되죠. 드디어 이제 바로의 허락이 떨어져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래서 무조건 항복이에요. 그렇죠? 장자재앙을 경험한 바로,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들을 경험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또 부분적으로 타협하려고 시도했던 바로였지만, 이 장자재앙을 경험한 이후에는 무조건 항복. 누구의 말대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바로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심을 기대했지만, 항복하는 바로의 마음 가운데 뭐는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준비했어요? 준비물이 뭐였어요? 떡반죽, 도시락을 챙겼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어요? 은금 패물을, 그리고 의복을 이제 예비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돈 내놔 그랬을 때 그들이 순순하게 돈을 줬어요? 그들은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430년 동안 받지 못한 노동 임금을 받은 거예요. 노동 임금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무엇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다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이러한 폐물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을 성소 짓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준비물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있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챙겼어요? 에? 무엇을 챙겼어요? 요셉의 해골. 요셉의 해골. 우리가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는 날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해방의 날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을 떠날 날이 이르러 올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야 된다. 이 요셉의 이 유언을 상기할 때마다 그들은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아주 중요한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해방을 생각나게 해주었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 요셉의 해골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늘 뭐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해방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결코 식지 아니하고 유지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변화 없이 늘 뜨거워진 일관된 신앙이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38절 보게 되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장정 60만 명, 그리고 중다한 잡족, 그리고 양소 많은 생축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장관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4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몇 명으로 묘사하고 있는 200만 명, 2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어림잡아서 200만 명이 아니라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0만 명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들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순간이 뭐예요?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해방은 한밤중에, 구원은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영적으로 말이죠, 구원의 날이 심히 임박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생애하는 살아있는 주의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밤중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사야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셔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라암셋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이 하십니다.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냥 곁에 나란히 가는 동행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안보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동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안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분명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밤낮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세 개의 길이 있었어요. 세 개의 길.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창세기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막을 관통하여 갈 수 있는 술길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의 광야길, 남쪽으로 나오는 길로서 이것은 가나안과 좀 반대되는 방향, 즉 먼 거리로 가는 그러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느냐 이거예요. 가장
가장 빠른 길, 근거리의 길, 그 길로 가면 5일 내지 6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블레셋 땅을 밟고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안내할 수 있었어요? 안내할 수 있었지만, 이끌고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끌지 않았다. 그보다 가까운 술길로도 인도하지 않았다. 가장 먼 길, 홍해의 광야길로 그 백성들을 몰고 갔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하여 간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이 가까운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누구를 위한 선택이에요? 누구를 위한 선택이에요? 예?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미련 곰탱이냐 이게? 왜 이렇게 빠른 길을 두고 우리를 이렇게 반대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불평불만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의 그 길은 전략 요새지이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는 이 애굽의 기병대가 파견되어서 이 국경을 지키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호전적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게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상당히 약해진 그러한 상황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도 잊어버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주 빈약한 상태. 그래서 조금 어려움만 부딪혀도 그냥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전쟁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서 정신적인 사기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부녀, 아이, 양떼, 가축대의 이 불편함, 그 무리를 가지고 이 블레셋 땅을 밟았을 때에 애굽의 기병대라든지 이 블레셋 군대들에 의하여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뭐 가나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먼 길일지라도 먼 길을 통하여 그들을 차곡차곡 연단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로 성화시키면서 이끌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그 길이 빠른 길이든 먼 길이든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가 이유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하여 순복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 길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우리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길이 정로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정로다, 이러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초조함 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담대한 믿음으로 가시란 이야기죠. 분명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할 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곱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3절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5절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이제 뒤늦게 또 후회하죠. 후회하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잡아오기 위하여 추격을 합니다. 이때 이 바로의 군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병 5만 명, 기병 5만 명, 보병 20만 명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 훈련받지도 못하고 호전적이지도 못한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냥 아주 뒤죽박죽 말살시키기엔 넉넉한 군사력이죠. 넉넉한 군사력.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14장 10절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바로가 쫓아온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 살려내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은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어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보았어요.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그들은 바로를 보았어요. 무장하고 쫓아오는 바로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어져. 그들이 바로를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그들이 두려워했을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갈 때는, 출발할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정말 용기 백배한 마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에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떠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즉,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다른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들이 바라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엘리사의 반응과 그의 사환의 반응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냥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11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한 불평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불평이냐 이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합당한 어울리는 불평이냐 이거예요.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하여, 정말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이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 합당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침례를 받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불평불만이 전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정녕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나안에 온전히 당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살리시는 홍해바다 이미 과거 시간에, 아주 짧은 과거 시간에 그들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죽이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정말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아니한 어떤 그 선행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갈라짐으로, 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1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바로와 애굽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와 그의 군대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의인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얻으십니다. 바로가 멸절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바로처럼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인가? 후자이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시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